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내게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등의 율법은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종용하며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보자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며 의지를 다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일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4장 3절을 한 번 더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를 그의 행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만, 진정한 알므로 갈 때에만 우리는 그 구원의 완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일부분에도 어떤 것에도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내 노력으로 내 구원을 삶에서 이뤄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나에게 완전하다는 것을,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를 일일이 무엇을 했고 안 했고를 체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체크리스트를 다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선에서 만족스러운 체크리스트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체크리스트 없이 내 맘대로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네, 한번 자유롭게 방종에 빠져보십시오. 내 맘대로 술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쇼핑도 마음껏 하고 운동도 주일에 빠져가면서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교회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맘대로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나에게 더 많은 궁핍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것을 제한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는 그래서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니 나를 자유케 한다고 했던 것들이 결국 나를 더 속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허덕이는 자리로 반드시 이끌고 가십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이 목마름을 대신할 것들을 찾지만 결코 나를 채울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왜 복이 있다라고 하실까요? 내가 목말라서 궁핍함 가운데 핍절한 나를 보며 어떻게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 장난하세요? 빨리 나를 공급할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라는 것이 이것을 맞닥뜨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목마름에 허덕일 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까지는 종교 생활하며 율법 조문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알므로 이끄시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나의 메마름과 목마름을 통해 주님은 내 마음에 평강을 이루십니다. 진정한 자유함으로 이끄십니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내가 목말라 죽어감에도 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것을 외면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가진 물질과 어느 정도의 명예와 이 정도 노력해서 수고한 것들로 지금의 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잘것없는 나의 수고는 값어치 있게 여기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은 왜 값없이 여기십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서 하나님을 진정한 알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알므로 인도될 수 있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다시 말하자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알던 것을 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연합하셨는데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연합하셨고 그것 안에서 그것의 결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구원의 완전함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와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할머니와 매주 주일 저녁에 전화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할머니는 구원 받았지? 할머니는 어떻게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열심히 기도하니까 구원 받았지? 라고 매주 똑같은 질문에 매주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 받았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 받았어.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완전히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의 연합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난 후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같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번 주 로마서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데, 다시 말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함의 완전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성경 공부 더 해야 되고, 성경 2독, 3독, 4독 해야 되고, 여기에 내 포커스가 온전히 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고 화평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자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날마다 종용하며 내가 이거 해야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에 있는 것이, 영적인 이해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종희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없는 존재. 나는 없다. 네. 그러면 유영자매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 김종희 집사님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지은 죄악들을 알고 계세요. 내가 지은 죄 행들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집사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왜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네. 그러면은 집사님은 어떤 행동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세요? 집사님의 자세는? 네, 아멘. 여기서
나를 그런 관점으로 안 보는 것,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 내가 오늘 여전히 옆에 사람을 째려보고 여전히 분노하는 가운데서 속으로는 육두문자가 올라왔음에도 자책하지 않는 것.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대요. 근데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내가 오늘 짓는 죄, 이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가 진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의 원죄만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그럼 네가 앞으로 지을 죄는 다 사함 안 받았니? 아니야,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 앞으로 네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사하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문까지 이어져야 돼요. 거기 안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질문으로 갈 때 우리는 회개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나는 오늘도 뭔가를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라는 것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집사님이 말하실 때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함 받았지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행들을 짓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은 이미 속량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아까 집사님이 말을 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이것을 자꾸 쳐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알아들으면 내 의지가 이렇게 발휘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나의 삶에서 인정할 때 더 이상 회개를 멈추고 나는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맛보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맛보는 것 안에서 우리의 의지는 이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을 영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실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힘겨워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이 반복되고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할머니는 이미 80이 넘으셨고 오랜 시간 자기가 살아온 삶의 틀과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것을 기억해낼 능력이 없고 그것을 다시 생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가져갔던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내 목마름과 메마름 가운데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찬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완전한 영적인 이해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이미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내면에서 감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은 돈이 좋고 사람이 좋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일지라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다 보면 하늘나라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길 원하시기에 우리 앞에 메마름을 들이대실 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안 돼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머리로만 알던 그것을 너에게 영적으로 이해하게 할 것이니 그 할 수 없다는 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제껴두고 하나님의 칭의를,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더 깊이 들어가기를 잠잠하게 기다리세요. 하지만 이것을 안 사람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상황,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의 칭의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여기서 주저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일어나지 못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걸까? 왜 사람 눈치를 보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나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화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어떤 때보다 말씀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민하게 알아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실까?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것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